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경제 침체의 대공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사선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그 두려움 자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두려움의 실체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대평가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 돼서 심지어는 두려움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미국에서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G. 에이맨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성씨가 아멘 씨예요. 아멘. 아마 믿음의 가문인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 G. 에이맨 박사가 8만 3천 명의 뇌를 스캔을 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마음의 상처와 이 두뇌 안에 있는 호두알 크기의 변연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변연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뇌 안에 있는 뇌 구조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와 기분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두뇌 변연계에 부정적인 사고가 깊이 박힌다고 합니다. 이 변연계에 부정적인 사고가 깊이 박히면 그 사람은 대부분 냉소적이거나 우울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관하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우울증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정상인도 그러한 정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울감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빠지거든요. 정상인은 다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가서 올라올 줄 모를 때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특징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내 뇌에 변연계라는 곳에 부정적인 사고가 박혀있는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G. 에이맨 박사가 쓴 행복한 인생과 건강한 두뇌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런 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라.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사실은 아님을 깨달아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실일 수 있지만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면 우리의 뇌가 치유되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과 가족 사람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의 그 상처 입은 뇌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처 입은 뇌, 상처 입은 변연계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해 주고 있는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자식까지 다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죠.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신앙이라는 말이 성립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나를 바라보면 부정적이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절망적이고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긍정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분만 만나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 절대적인 긍정적인 사람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절대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과 우리 뇌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치유할 수 있는 절대 긍정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에 4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두 구절을 들라면 첫째는 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이 의는 구약에서는 언약적 성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4장 24절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나타나는 부분이 24절입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칭의의 은혜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따르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여 참 이스라엘이라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은혜, 불을 칭자 오를 의자, 죄인을, 예수 믿는 죄인을 그 죄인의 죄값으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바로 칭의입니다. 원래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을 그 죄인의 죄값으로 지불된 대가를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칭의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록 의롭지 않은 죄인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신자를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신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신앙 기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기록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칭의의 은혜를 얻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미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신약에 쓰인 대부분의 용례는 자랑한다는 용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만 즐거워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언어를 번역할 때 즐거워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는 말도 바울이 중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배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자랑한다 또는 자랑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지배적인 정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의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 되고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인생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부정적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경우를 드물게 봅니다. 믿음이 좋은데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직분, 자기 열심, 이런 종교심으로 가 있는 분들을 드물게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담학이나 정신 분석에서는요, 인간에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제일 좋아하는 상담이에요. Tha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환경 탓입니다. 사람 탓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면 나는 그 상처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심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서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아도 시원치 않았을 요셉의 마음속에는 도끼가 없었어요. 복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면 우리는 복수심에서 해방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의 문제와 해결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구원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성경을 잣대로만 씁니다. 자기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보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괜찮은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착한 죄인일지는 몰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의 구원은 죄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할 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등졌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긍정적이 되게 하시는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확신과 자랑과 기쁨의 태도로 특징 지어지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풀려갈 때만 가능할까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다음 대지에 나타나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3절, 4절을 풀면 이렇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죠? 모든 고난은 원수 마귀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반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의심과 낙담에 빠진다면 신자는 결국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확신과 자랑과 기쁨의 태도를 가진다면 바울이 언급한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긍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지난번에 외우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선에 있어서 그 선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선은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을 본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성숙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에 성장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고난 속에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고난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격이 연단되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시련도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등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선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이 참 딱한 처지에서 쓴 책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들 둘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한 아들이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 바바라 존슨 이분은, 여자분은 자신이 뇌종양 환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겪고 있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필수이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불행해지는 것은 내가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사지가 없어요. 발 하나만 붙어있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닉 부이치치가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가서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이틀 동안 전도 집회를 할 때 33,000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청년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자살을 이미 시도했던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간증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을 변화시킨 닉 부이치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8세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랬던 그가 1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세에 첫 연설을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닉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살의 위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인격을 이루고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는 긍정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5절 6절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을 구별합니다. 희망은 바랄희 바랄망자를 써요. 그냥 바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바소자에 바랄망자를 써요. 바라는 바가 분명한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바람이라면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이 기대감, 이 기대함이 막연한 희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한 소망입니까? 저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시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배후에서 권능으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대가를 치루어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남 산천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친의 사업 실패로 거제도로 피신한 사람입니다. 거제도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주씨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을 선택하는, 예수님 때문에 긍정을 선택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역경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청와대에 전산실이 창설되기 전부터 청와대 전산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바라봄으로 실력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청와대에 아직 전산실이 없는데 전산실이 생길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올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청와대를 바라본 지 10년 만에 대통령 경호실의 전산실 개발팀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해서 20여 년간을 근무합니다. 정보화의 불모지인 청와대를 오늘날 첨단 정보화의 산실로 바꾼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청와대의 경호 시스템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주대준 박사예요. 자기가 주시니까 예수님을 친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는 카이스트의 부총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울인대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정치계에 입문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가장 부정적인 상황과 역경 속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준비했더니 꿈꾸던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실패로 끝나야 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력할 때 소망의 빛이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그 인격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생각이 박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뇌와 멍든 인생과 아픈 인생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별명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아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적인 사고, 좌절, 절망, 근심, 낙담, 우울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신앙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신과 긍정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